샬롬. 9월 20일 풍암전원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다가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광주 지역에는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7일부터는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도 또 지금도 이렇게 띄엄띄엄 다니고 있을 텐데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느덧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고 또 잘 적응해서 해야 할 것들을 미루지 않고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이 두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두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물론 이 이웃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런 방법입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죄로 야기된 피해를 보수하고 범죄자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분의 사역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속죄제는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질서를 지키고 협력해서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들을 율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죠.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거나 또 죄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율법을 어겼음을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뒤늦게라도 죄 지은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친구들 간에도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더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죄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깨닫게 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다뤄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고의 없이 저지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에요. 이것은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법이기도 합니다. 속죄제에 관한 레위기의 이야기는 부정한 사람이 제물로 드리는 동물에게 안수함으로써 죄가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람에게서 제물로 전가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접촉으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동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내 모든 죄가 동물이 대신 감당해주고 그로 인해서 속죄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희생제물의 일부를 속죄제는 태웠지만 화목제와 다른 점은 이 화목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기를 함께 먹었어요. 하지만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다.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희생제물 위에 희생동물 위에 안수하는 의식을 치름으로써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피는 깨끗하게 죄를 씻기 위해서 제단에서 쏟아져 버렸어요. 쏟아냈습니다. 부정했던 사람들은 속죄제의 결과로 깨끗해졌다는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혹 학교나 가정에서 잘못을 하고도 거짓말로 문제를 덮거나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혹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을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나의 잘못을 지적받게 되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그 문제는 우려하는 것보다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혹은 사람 앞에 죄를 범하였다면 잘못을 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제사로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속건제도 고의가 아닌 죄의 예방과 또 그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소유한 물건을 빼앗음으로써 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속건제는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졌을 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입힌 그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제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누가 먹고 무엇으로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의 방법이나 언제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먼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죄를 고백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만약 친한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에게는 조금 쉽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색한 친구나 불편한 친구, 혹 좀 무서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면 어떤가요? 쉽게 다가가서 사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있기도 하고 사과하는 것 자체가 내 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교제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죄를 고백하는 일이 조금 더 쉽게, 또 죄에서 돌아서는 일이 조금 더 쉽게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되게 무섭고 또 무섭기만 하고 심판주의 하나님 이런 모습들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에 관해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성령의 영감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또 그 죽음을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드려졌던 그 모든 제물과 같은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피는 흘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상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사는 일회성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죄가 지은 것들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것. 그리고 만약에 내일 또 죄를 범하게 되면 내일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흠없는 유일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희생제물이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속죄로 영원히 또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용납되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요건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과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세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구약의 이 모든 제사, 5가지의 제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구약이 조금 어려운 제사의 방법들을 2주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드려야 했던 제사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단번에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귀한 풍암전원교회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수고하며 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